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며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으니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수랑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끝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우주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그러사 이는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은 우리 다시 바로 요 직전의 사건을 봐야 됩니다. 이 직전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장면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목적이 뭐냐? 오늘 이 8장 26절을 향한 것이에요. 그라사인의 땅에 가기를 위해서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갈릴리 바다를 횡단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마침 광풍이 호수로 몰아치니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사람들이 혼비백산하고 다 죽을 지경이 된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서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적인 그와 같은 풍파를 말씀 한마디로 잔잔하게 시키시는 분. 제자들 압니다.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겼으로 말하되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서 지금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계속 알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알은
계속 더 넓어져야 되고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 복음서는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경험들을 통해서, 그 설교를 통하여서, 그의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이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우리 사도신경 할 적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왜 하나님에 대한 그 많은 호칭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르는가? 그것은 바로 인간의 무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사람은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주님이 가는 목적지에서 엄청난 죽을 뻔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따르다는 길에는 그냥 형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죽을 뻔한 그 큰 사건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새롭게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문자로 기록돼서 그렇지, 우리가 이 현장에 있었다 그러면은 참 예수님의 교육이 너무 두려워요. 교육이 두려워요. 글로 돼 있어서 그렇지, 이 현장에 있었다 생각하면요, 이 바다 한 군데서 혼비백산에서 죽을 것 같은, 이 땅보다도 이 바다에서는 더 그런 게 절감하겠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절박한 순간, 그 순간을 말씀으로 해결해내시는 예수님. 우리 인생의 삶에, 이 불교에서도 우리 인생을 갖다 고해라 그래. 고해. 이 고해 같은 삶을 살면서도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사건입니다. 자,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으로,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라사인의 땅으로 갔습니다. 그라사인의 땅 우리 한번 볼까요? 지도 333쪽입니다. 지도 333쪽 보시면은 거기에 갈릴리 바다를 횡단하는데 가버나움에서 출발했네요. 가버나움에서 게르게사 또는 크루시라고 되어 있는 곳인데, 이 우리 번역으로 크라사인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갈릴리 바다 동쪽인데 지금 이방 지역이요. 거기에 보면은 데가볼리라고 나오죠. 그 아래쪽에, 갈릴리 바다 아래쪽에 데가볼리 가는 말은 테카폴리스 가는 폴리스예요. 폴리스. 폴리스는 도시잖아요. 데카 하는 거는 10개, 10개. 여기에 10개의 신도시가 있는 지역입니다. 로마 시대에 신도시로 형성했는 데카폴리스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울라니티스 하는, 여기 뭐냐면 골란 공원, 골란. 우리 뉴스 같은 데서 이스라엘 전쟁 이야기도 골란 공원에서 뭐 썼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골란이고, 과거에 이쪽 지역이 전부 이 가나안 동편에 있던 지파들 땅이었죠.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하고 또 무슨 지파입니까? 르벤 지파, 갓 지파가 있던 그 지역 가운데서 여기는 므낫세 반지파의 땅이죠. 제일 밑에가 이제 르벤, 그 중간이 갓 지파, 그 위에가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에 과거에 있던 건데 지금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은 그 이방인 땅의 지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참 그 행동 반경이 넓지만 예수님은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못하셨어. 자, 그래서 갈릴리 바다가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마침 우리 여기 없지만은 항상 이렇게 딱 타이밍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맞다. 이 갈릴리 동편에 육지에 내리시며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한다. 옷을 입지 아니하니까는 뭐 완전 짐승 같죠. 짐승. 집에도 거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바깥에서 노숙을 하면서 그러니까는 무섭겠죠. 뭐 머리는 봉두난발이 됐을 거고 몸은 씻지 않아 가지고 온통 있고 상처투성이고 집에 자지도 아니하고 이러니까는 오랫동안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는 보면 완전 짐승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어디서 거하느냐?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무덤이 바로 사망의 장소잖아요. 사망의 장소에 거기에 거하면서 자기 자신이 바로 사망의 종된 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현실에서 봤다 그러면 참 끔찍한 장면일 거예요. 절망의 상태. 사람들은 무덤을 두려워하는데 오히려 무덤을 거처 삼고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옷도 입지 아니하고 완전히 사회생활에서 배제된 사람입니다.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은 귀신에게 사로잡혔다 하는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성경적인 구약과 연결해서 보면 귀신에 포로된 거예요. 포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듯이 귀신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 그 대상자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25절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리러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우리가 이 누가복음이나 또는 복음서를 통해서 귀신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게 되는데 제가 우리 구약 성경에는 귀신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소극적이었어요. 소극적인. 그런데 이 신약 성경 들어오면 귀신에 대한 정보도 많이 드러납니다. 구약 성경에 사탄이 역사하고 그러지만은 그것이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대해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그런데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공통점이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딱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계에 거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영계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딱 보고 그 땅에 엎드려 부르짖어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야. 자, 우리 앞에 나왔던 말씀을 여기는 다 하고 있어요. 우리 4장 한번 4장 34절 4장 34절에서 이 안식일에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4장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똑같이 말하고 있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고 우리를 멸하러 왔니가? 당신이 누구인 줄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딱 알아보고 자기가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거룩한 자라는 게 무슨 뜻인가? 47절 한번 볼까요? 47절. 47절. 41절. 41절. 여러 사람들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저 위에 귀신 들린 자는 거룩한 자의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지금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에 오면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들이 부분적으로 말했던 거 여기는 총체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은 그냥 우리가 평어체로 이렇게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은 떠나가라는 뜻입니다. 네가 내하고 무슨 상관이야? 간섭하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네가 무슨 상관이고. 우리 경상 사람들은 이런 용어를 많이 썼는데 이거 이해가 되죠? 떠나가시오. 나를 건드리지 마시오. 당신께 구원해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딱 보니까는 영적으로 위압되고, 그 다음에 저분이 나를 건드리면 내가 죽고 내가 살지 못할 것이라는 그와 같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탄의 세력도 예수의 권능 앞에는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딱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딱 보면 알게 돼요. 저 영계에 속한 것들은 딱 보면 알게 돼요. 제가 전에도 한 말씀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영계에 속하면은 지금 이 귀신이 예수님 알아보듯이 싹 단방에 이해가 돼요. 단방에 이해가 돼요. 저 열대지방 사람들한테 선교사들이 가지고 우리나라에는 겨울이 되면 이 물이 꽁꽁 얼어가지고 그 물 위로 사람들이 막 다닐 수 있고 그걸로 차도 다니고 그 위로 막 거기서 스케이트도 타고 그렇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도무지 어떻게 물이 얼 수 있다는 말인가. 자기들 경험에서는 그것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어떤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러나 그들을 데리고 이 한국 땅에 딱 와서 딱 보여주면은 딱 알아요. 딱 알아요. 이래서 이렇구나. 이래서 이렇구나. 영계에 속한 자는 우리 이 땅에서 알려고 노력해도 도무지 알 수 없던 그런 부분들을 딱 보면은 딱 알게 돼요. 그렇듯이 귀신도 예수를 보고 딱 알고 정체를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한테 굴복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삼지 못하고 두려움의 대상으로 살면서 지금 떨고 있습니다. 왜? 왜? 그건 예수님이 자기들을 멸하러 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마치 동물들 세계에 있어 가지고 무슨 천적처럼 딱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탄의 세력을 멸하러 왔습니다. 알고 있잖아요. 29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로 나오라 하셨습니다. 보자마자 예수님은 귀신을 명해서 자, 그 사람과 더러운 귀신이 구별됩니다. 그 사람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귀신이 그 사람과 귀신을 분리시킵니다. 그 사람에서 나오라. 갈라되어 있는 그 본문은 어떤 사본에는 없는 데도 있고 어떤 사본에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고 그러니까 늘 이렇게 귀신의 집에 있는 게 한 번씩 이제 귀신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가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그러면서 저 광야에 그런데 이 무덤 있는 그런 데서 지금 거하면서 한 번씩 막 힘이 얼마나 강한지 쇠사슬로 묶은 것도 끊어버린 정도로 초능력을 발휘하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그와 같은 상태로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누구를 향하여? 귀신을 향하여. 그 사람을 향하여 말하지만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을 지배하는 귀신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 이름이 뭐냐? 순순히 대답했다. 군대라.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다. 이 헬라어로 레기온 간데 레기온 가는 것은 한 보병 6,000명 정도, 5,000에서 6,000명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레기온이다. 사단이다. 사단 하는 게 군대 조직 가운데 사단, 그다음에 연대, 중대, 소대, 분대, 작은 데서 분대, 그다음에 소대, 중대 같으면 한 200-300명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대대 하면은 한 500-600명 한 1000명 가까이 되겠대. 연대 그러면 이제 더 크고. 그다음에 사단 많은 군대 조직입니다. 자, 우리 또 이런 데서 영계에 대한 정보를 좀 가질 수 있는데 영계가 상당히 이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질서를 가지고. 그래, 이 땅에 우리가 이 나라가 있으면은 그 행정 조직들이 있는데 이게 원본이 아니고 자세히 보면 우리 하늘의 것이 원본이고 우리가 그 하늘의 것을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이름을 물으니까는 이름을 그대로 댑니다. 지금도 보니까 축기하는 사람들 보니까 귀신 들린 자에게 이름을 묻대. 이름이 뭐냐? 그러면 이름을 대답해요. 떨면서 그렇게 대답하는데. 그런데 축기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너무 높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끝이 다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열광하는 거죠. 능력이 있다 이러다니까는. 그 김기동 목사 그 지금도 유튜브 같은 데 볼 수 있거든요. 축기 귀신 쫓아내는 사회 보면은 세워놓고 막 묻잖아요. 이름. 네 이름 뭐냐? 언제 들어왔느냐? 막 이러면 들들 떨면서 막 뒤로 나자빠지면서 우리가 귀신 들린 자가 있을 때 거기서 예수님처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면은 귀신 들린 사람들은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저도 한번 이런 경험이 있는데, 우리 귀신 들려서 힘들어하는 그 어린 소년인데, 근데 이게 또 축제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이게 오랫동안 10년, 20년 이렇게 묵어가지고 거기서 못 나가고 있으면은 그렇게 힘들대요. 그렇게 힘들대. 이게 그냥 한두 번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갔다가는 또 들어오고, 나갔다가는 또 들어오고. 네 누구냐? 물었더니 표정이 보니까는 막 꼼짝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놀랍게 증거를 보기, 말로 했는 거는 남지 않으니까 종이를 주면서 글로 써라. 네 누구냐? 네 이름을 써라. 그래 했더니만은 놀랍게도 이 고등학생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루시퍼라서 루시퍼라고. 나는 루시퍼다. 루시퍼의 이 속한 존재다. 그 말을 하고 나도 놀래버렸어. 나도 놀래버렸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다 놀라버렸어. 그러고는 좀 잠잠해졌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고는. 31절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귀신이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 앞날이 어떻게 되는가. 무적행 가는 건 아부소스 가는 건데 한자어로 하면은 이 젖자가 저기 바닥 젖자거든요. 바닥이 없다는 거예요. 끝없이 추락하는 거예요. 끝없이 추락하는 이 갱이니까는 이 갱도 끝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끝없이 내려가. 자기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저 지하 끝없이 내려가는 그 곳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라.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 들어가라 하라 하심을 간구하니. 우리를 무적행에 보내지 말고 저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소서. 그런 귀신들은 어떤 자기들이 마치 기생충들처럼 숙주를 가지고 있네요. 숙주를. 사람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는 그 육체를 가진 그 짐승에게도 들어가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원대로 무적행에 보이지 않고 돼지떼기로 들어가라고 허락하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사람에 나온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군대 귀신이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 돼지떼가 이쪽 지역은 돼지를 이렇게 칩니다. 유대 지역에는 돼지를 가축으로 먹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자체가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그 돼지떼가 비탈로 내려다가 호수에 들어가거나 몰사하거나. 그러니까 여기가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그 비탈로 가서 그 갈릴리 바다로 빠져가지고 숨을 대고.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하면 돼지떼들이 막 꽥꽥 하면서 놀래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온 돼지떼들이 놀래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이 호수로 들어가서 몰사해버렸습니다. 34절입니다. 치던 자들이, 그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이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보고 뭐 깜짝 놀랐네요.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래. 그러니까 막 치던 자들 놀래가 말해가지고 큰일 났다 하면서 막 알리니까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야 정말 한번 보자 하면서 막 몰려 나왔는 거예요. 예수께로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언제나 예수에 밟지 않는 것을 봐. 귀신 나가나니까는 그 그라사인 그 사람이 완전히 이제 정신이 제대로 돌아가지고 지금 제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졌는 거예요. 참 이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 귀신에게 더러운 귀신이 그를 지배하고 그 종이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다가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현장에 와서 보니까는 이게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는가 놀랐습니다. 두려워합니다. 36절입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 본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그 장면들을 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고 자 여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에요. 귀신 들렸다가 온전하게 된 것을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런 사건들, 예수님의 치유 사건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구원을 눈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라사인 땅 37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 예수께 떠나가라. 그러니까 소문이 꽉 나 그 주위에 있는 그 임금 백성들까지 다 나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도록 구하더라. 그라사인 땅의 모든 백성의 두려움은 예수를 떠나도록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참 불행한 일이죠. 예수님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몰아냅니다. 자기들이 현재 살고 있는 그 체제, 그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마 그랬을 거예요. 돼지 떼가 완전히 몰사하는 것을 보고는 앞으로 저 예수가 여기 있다가는 우리가 망하게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 때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나간 사람이라고 표현. 귀신 나간 사람, 귀신이 들어있다가 귀신이 이제 나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는가를 말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 그라사인 귀신 들렸던 자는 이 그라사 지역 이방 땅에서 예수께서 어떻게 큰 일을 자기에게 행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는 하나님의 큰 일 39절에 나오죠.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가. 또 한 번 더 나오는데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 죄의 종되었던 자들을 구원해내는 그래서 사망으로부터 구원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와 같은 일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인데요. 이 귀신 들린 자는 귀신 나간 자가 되고 귀신 나간 자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이 그라사인 땅에서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그라사인 광인 참 불행한 사람이었죠. 다른 사람들과 달리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지배를 당하면서 온갖 이 불행한 일들을 다 경험했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오히려 건강한 사람들보다도 이 사람이 그라사인 땅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정언하는 그와 같은 정인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으나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 불가항력적인 그와 같은 악령의 지배를 받아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던 사람, 그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를 지배하던 사탄의 세력을 추방시키시고 그가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 사건들을 증언함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는 장면입니다. 역설적으로 이곳에 건강하던 사람들, 귀신 들리지 않았던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귀신 들렸다가 예수를 통하여 나음을 입은 이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아이러니한 역설적인 그와 같은 역사가 오늘 본장에서도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